주님의 평안이 저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에서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연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바로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사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경제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왕이 오른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다스린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져서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로 가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모든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년 통치하면서 나라의 그 땅을 많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심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은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알지 못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 자꾸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현세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타락의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의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여로보암 통치 말기, 즉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이 가까워 있다 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사실 군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완전히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 땅은 아수르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을 점령했는데 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커진 나라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 아수르의 일만이 아니고 이후에 생겨난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큰 나라가 북쪽에 있으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쪽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수르가 북쪽을 다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정복한다면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겠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죠.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단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주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와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가까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정치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정치 지도자는 뭘 했을까요? 왕과 그 신하들은 뭘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 바치면 저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지는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조공 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쳐요.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줘요.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혹시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당신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애굽 나라에 또 조공 바칩니다. 애굽에 바치고 아수르에 바치고 이렇게 바쳐놓고 있으면 이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땠는가? 백성들은 평안하다 생각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욕심을 가득 채웠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바알 숭배에 앞장섰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우상이란다면 다 들여다가 섬겼어요. 하여간 섬겨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섬기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깨우치고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층 저들도 그들과 동참해서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자를 세운 겁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 같은 총체적인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호세아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돌아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호세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까지도 내렸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너는 가정을 이루되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다른 남자로 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내를 찾아옵니다. 다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찾아온 것처럼 내가 나를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찾고 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뜻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주전 748년부터 25년에 걸쳐서 3차에 걸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배의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죠. 네, 에브라임과 유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그러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지금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인애라는 뜻이 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구름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 구름이니까 시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또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은 있는 것 같지만 시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어요. 번제를 드린 이 백성이 또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서 금방 돌아서서 우상한테 가요. 왜? 복 받으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빛처럼 나온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충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은 인애가 아니라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애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그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인애는 아충구름 같은 인애는 아닙니까?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애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입술에만 붙어있는 사랑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익히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께서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선지자는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왜 백성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제사 드리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제사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던가요?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나 그 제사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지 내가 제사 원하더냐?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받으시지 않았는데 제사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장담하면서 혹시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말씀 한번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나는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증한 일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들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를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 구원의 날이 언젠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지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강이 저와 성도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4장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백성이 되었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망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알아.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왜 멸망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니까 멸망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한 교훈이 되고 그리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전부터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두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교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속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악을 도모했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아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힘써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여 살다 보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순종해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순종해봐야 알는 거잖아요. 순종해봐야 알잖아요. 순종해보지도 않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예배 놓으신 재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예배 놓으신지 볼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둡더라도 새벽빛은 어김없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면 새벽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또한 말씀했어요. 이 늦은 비라는 것은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3월 4월경에 11월 달에 파종했던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 비가 땅을 촉촉히 적셔주면 열매가 아주 단단하게 여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너에게 임하신다.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 알아가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실 것 같은데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옴으로써 이제 모든
그 곡식들이 익어가고 그리고 열매를 실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열매 맺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 힘써 알아가되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며 힘써 순종함으로 새벽빛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근심이 없는 것 같은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돌아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때 오히려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았더라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는 보다 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리고 그 뜻을 힘써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새벽빛과 늦은 빛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하나님의 능력 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